자,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면 고린도 후서 9장 10절로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쉼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봉독해드린 고린도 후서 9장 10절로 15절 말씀으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 그러면은 모성애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모성애를 사람의 그 생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들을 봐도 모성애가 있어요. 동물에게 누가 저런 사랑을 넣어주었을까?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은 동물이나 사람한테 자기까지 희생하는 그런 사랑,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과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모성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사랑이라는 게 저렇게 존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상을 봤는데 외양간에 이제 한쪽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소가 외양간 밖에 있다가 외양간 안으로 도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몸에 털이 많으니까 그 불이 붙으면 위험한데 막 외양간 안에 들어가서 몸으로 막 불 속에서 자기 몸으로 불을 끌려고 바동바동 거리는 그 영상인데 저 왜 저러나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외양간 안에 새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외양간에 그 불을 자기 몸으로 막 들어 누워가지고 그 털이 많으니까 불 붙기 딱 좋은데 막 이렇게 뒹굴면서 불을 끄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한테 저런 마음을 누가 넣어줬을까? 주인이 마침 와가지고 불을 잘 끄가지고 그 소 어미도 살고 새끼도 살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CCTV에 딱 이렇게 담겨진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은 이처럼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주 각별한 마음이 생깁니다. 전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 한 사람이 나에게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기념일을 정해놓고 뭐 100일이니 뭐 1000일이니 이러면서 1년, 2년 막 이러면서 그 날을 잘 준비하고 지키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뜨겁다, 사랑이 식었다. 자, 여러분, 초콜릿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잘 먹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여동생이 만약에 오빠 올해도 초콜릿 못 받았지 하면서 초콜릿 주는 게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상대가 나에게 초콜릿을 주면은 이 초콜릿은 세상의 모든 초콜릿과는 달라질 겁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를 참 원하십니다. 왜냐하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안부가 궁금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 대단히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알미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까지 갈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어제 우리가 삼가 야훼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된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관심도 많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상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불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취미를 갖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대단히 관심이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얼마나 주의 깊게 관찰합니까? 그래서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자녀가 하는 잘못된 행동은 대단히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열정이 사람에 따라서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선을 하려는 그러한 분명한 그 열정을 가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데도 내버려 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매질을 하시더라도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바른 길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를 13년 동안 연단하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수도 없었고 연단을 만약 중간에 멈췄더라면 요셉은 복수하느라고 아주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누가 나에게 뭐 위해를 가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군. 형이 나를 팔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연단이 중도에 멈췄더라면 그가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제일 먼저 보디발의 그 안에 데리고 와라. 손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의 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님들 하나도 무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13년 동안 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의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찌 그것을 인간의 말로 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이 사용한 요셉 야곱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이 연단하셨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성도의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마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성껏 예배드리고 헌물하고 봉사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상승하게 됩니다.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겉으로 이렇게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서 감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동기가 되어진다.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을 통해서.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선해 나가실 때, 나를 인색함이나 억시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연단해 가실 때 우리는 왜 이러실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잔재입니다. 우상숭배는 비인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가 성숙하든 말든 돈을 내고 소원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으로 우상숭배는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좋은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고 자원하는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 빚어가시고 또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고 하셨는데 세상 내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을 것도 주시고 심는 일을 할 때 양식도 주시고 또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게 하시고 그의 그 심은 이후에 수고했다고 보상도 해주시고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의 10절 한번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하는 사람에게 심을 씨앗 주고 그러고 일한다고 해서 양식 주고 일 마치고 수당 주고 그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심는 자에게 씨도 주고 양식도 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고 의의 열매를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열매, 이 땅에서의 분복과 내세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한 사람에게 이렇게 갚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해라. 너는 이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는 오늘 좀 쉬어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옛날에 큰 귀한집에 머슴들이 일을 합니다. 머슴들이 일을 할 때 그 집에 종이 막 20명씩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날 일할 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날 무슨 일을 하고 뭘 해야 될지, 만약에 그 식당에 그날 일하는 사람들 밥을 먹을 때도 뭘 준비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당새야 너는 오늘 저 가서 나무를 잘라와라. 돌새야 너는 소를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싣고 소포를 끓여가지고 써죽을 준비를 해라. 또 향단이는 오늘 삼계탕을 끓여라. 너는 깍두기를 무쳐라. 이렇게 주인이 결정하는 거지 종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부 쉬자. 고구마 많이 삶고 오늘은 전부 다 앉아서 잠도 많이 자고 고구마도 먹고 배추김치도 먹고 그냥 푹 쉬어라 이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일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가서 소 끌고 나가서 혼자 일 다 했는데 주인이 생각할 때는 틀린 거예요. 내 이놈, 네가 힘이 남아도 오는구나. 사흘 굶어야 되겠다. 사흘 동안 굶겨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쉬어라 할 때 쉬어야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할 때 주인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지 알게 되고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시는구나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역행합니다. 뭐든지 일을 만들려고 하고 쉴 때도 잘 쉬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마라톤을 한다고
얼마나 야단인지 제가 아침에 8시 조금 넘어서 집에 이제 간다고 가는데 저기 한마디로에 다 통제를 하고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뛰면 뛰는 건데 뒤에 보니까 경찰들 따라가고 앰뷸런스 따라가고 온갖 응원하는 사람들 따라다니고 공무원들 전부 길 다 통제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구나 그런 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 아비멜렉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물건을 마음껏 사용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나귀를 끌고 가서 그 리브가에게 금코걸이, 손목걸이 막 이렇게 온몸에 금을 다 갖다 치장을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의 것을 자기가 주의 일을 할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이 공급하시는 분이고 주의 일을 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아멘. 여러분 등불을 켜서 상 아래에 두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서 그저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의 1장의 2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라크, 복을 주시며 할 때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꿇어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교통하는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시는 분이시다. 금생과 내세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세에도 상급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를 하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내놔라. 마귀는 안 된다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끝까지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놔라 10번이나 달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계속 거절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놔라. 나는 그들을 창조해서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를 불렀고 그를 창조했고 그에게 일을 맡긴 다음에 복 준다는 겁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말씀도 주고 아멘. 그들에게 율법을 줘도 그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버리니까 마음에다가 그걸 아예 새겨버린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멘.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아멘.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면은 일을 한다고 또 먹을 양식을 주고 풍성하게 그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5달란트 있었던 자가 열심히 수고해서 10달란트를 만드니 하나님이 그에게 10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그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되게 말씀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 풍성하게 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를 주시고 그 씨가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베트남의 선교사님이 이제 매년 한국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다가 커피도 주시고 무슨 과자 같은 카라멜 같은 거. 근데 향이 우리하고 좀 달라서 마음껏 먹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커피도 그렇고. 또 믹스 커피는 또 얼마나 진한지 너무 달달하고 과자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입맛이 다른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서 오늘도 커피하고 보내놓으셔서 카라멜하고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보내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벌써 20년 다 돼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베트남에는 예배당이 돈 있다고 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마지막 예배당 세울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도록 계속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해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사역하게 하고 본인은 또 개척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 그 사역이 있다고 하시길래 꼭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2018년부터 2019년, 18년 그 무렵부터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소액이지만 매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020년에 되면서 2021년이 되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선교비 더 이상 보내지 마시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본인이 이제 속해 있던 교회에서 생활비를 이렇게 받는데 베트남은 물가가 우리보다 한 3배 차이 나기 때문에 한 50만 원만 받아도 생활 혼자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 사역도 못하고 있으니까 선교비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냥 필요할지 모르니까 보내겠습니다 해도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안 보냈습니다. 1년 정도를 안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1년 이상을 안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주부에도 보면은 베트남 선교사님 기도 제목은 아니라도 기도하시자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하고 싶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 계좌를 1년 이상 송금을 안 하다 보니까 적어놓은 것도 없어졌고, 폰뱅킹 핸드폰에도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가지고, 선교사님이 또 전화했는데, 송금비 보내지 말라 하면 어쩌나 싶어서 연락을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계좌번호를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적어가지고, 집사님한테 전달해드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상황이 좀 바뀌어서 헌금할 만한 입장이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해야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좀 난처해졌어요. 1년 한 6개월 만에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물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데,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연하게 여겼는데 딱 그 주에 우리 교회 헌금함에
그 수표로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왔어요. 그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그 이제 1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때 내가 보내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집사님 때문에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보냈는데 한 보름 정도 안 돼서 이 선교사님한테 감사의 장문의 메일이 왔어요. 그 전까지도 1년 이상 2년 가까이 헌금을 보내도 한 번도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는데 아주 장문의 메일에다가 감사의 표시가 있고 사진도 한 10장 이상을 이렇게 붙여서 보내왔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어느 지역에 외국인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당을 세우는 일은 아예 안 될 뿐더러 교회가 없는 지역이 참 많아서 본인들도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조금씩 열어가면서 그렇게 1년, 2년에 조금씩 한 동네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는데 아예 못 들어가고 있었던 지역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한국의 적십자사에서 거기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적십사는 또 개인 선교사와 다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한테 이렇게 협조하는 그 타진이 들어왔어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사역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감당을 하면은 앞으로 이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예배 초소도 당국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300만 원이면 베트남에서 큰 돈입니다. 한국으로 하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1000만 원 좀 되겠죠.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금액인데 전혀 그 정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 돈도 없고 코로나도 안 끝났고 2022년이니까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바로 보내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지역에 장학금도 줘야 되고 생활비도 줘야 되고 식료품도 사야 되고 이 큰 돈이 필요한데 하만순복음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인데 300만 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 100만 원은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만약에 하만순복음교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오면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나머지도 다 주실 줄로 믿고 한다고 제가 적십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계좌를 보내고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제가 100만 원을 보낼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나는 보내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 건데 우리 교회도 뭐 4년 전에는 참 늘 재정이 간당간당했어요. 100만 원이 다 보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면서 너무너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한국에 선교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300만 원이 필요한데 기도 중에 100만 원을 하나님 주셔서 사인으로 받았고 협조를 원한다고 신학교 동기들이나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메일을 이렇게 보내니 나머지가 다 채워진 거예요. 아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하고 그런 사연이 있고 이런 영적인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그 일을 잘 마무리했다면서 사진을 아멘. 찍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선교사님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연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준비해서 정성껏 연보를 보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받았던 교회가 필요가 다 채워지고 넘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 수고하게 하신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씨도 주시고 제가 씨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씨가 없는데 씨도 주시고 씨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식도 주시고
양식을 주신 다음에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시는지 물질로 고민을 할 일이 없어요. 물질로 고민 안 하게 해주시다. 뭐 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들겠습니까? 강단이며 강대상이며 방도 하나 만들어지고, 뭐 차가 필요하니 차가 생기고, 돈으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돈 쓸 마음을 안 가지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의미의 일물을 주시려고 아멘. 우리를 불러서서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말할 수 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 말할 수 없는 은사. 불러가지고 일하라 그러시고, 일한다고 또 힘 빠질까봐 밥 주시고, 그래서 일 잘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 잘하면 저렇게 칭찬받고 먹을 것도 먹고 아무것도 없어도 일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같이 일하는 사람이 더 따라붙고 점점 풍성해지는 역사.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이런 데서 보는 카리스마, 그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이라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카리스마고, 여기에 말하는 은사는 도레아라는 헬라어인데요, 하사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셔가지고 믿음도 연약하지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데 조금씩 하나님이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일이 되어져서 옆에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정성 들여 섬기는 일은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기부여가 되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이런 좋은 주인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주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불러가지고 다 주시잖아요. 그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일을 한 게 없어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교회 노릇을 해서 불신자들에게 이런 좋은 주인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주인을 만나봐라. 이 세상의 주인하고 다르다. 이왕만 해먹고 버리는 그런 주인이 아니고 참 좋은 주인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뿐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이런 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말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부르심에 기쁘게 따라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그리하여 귀하고 복된 일들을 많이 체험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